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너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너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얼굴의 땀으로 내가 빵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미리 모형으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짐승은 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뱀이 내가 받을 저주, 그죠?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내 스스로 머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리고 행위의 열매를 맺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주와 증오의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나의 저주를 뱀이신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전가 받아서 나로서 나의 삶을 이 호코스모스에서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땅적인 존재로서 죄는 없으나 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죠? 나의 죄를 모두 전가받아 결국은 어디로? 언약기둥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거,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그리고 나라고 하는 머리를 부수고 발꿈치 야곱의 환두뼈를 부수어서 다나토스로 죽이고 나에게 당신의 머리를 넘겨주어 성령으로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더 이상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가 아닌 생명으로, 그 진리로 호라호하게 해서 새 생명으로 낳겠다. 그 일련의 창조의 과정을 흙으로, 나의 모습으로, 뱀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너를 보낼 거야.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결국은 뭐예요? 나와 똑같은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겉껍데기 율법의 모습으로, 예수 건물 성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아랫것, 아랫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위의 것, 윗물,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 그게 결국은 땅을 경작하는 것, 땅을 섬기고 땅을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은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이 뱀의 삶, 뱀의 저주, 곧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곧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동안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과 계시가 지금 창세기 3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Lord God said, Behold, the man is become as one of us to know good and evil. And now,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여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번역이 좀, 우리말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한데 다듬어야 돼요. 일단 우리 중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건 큰 뭔가 큰 오류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로부터 똑같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로부터 똑같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담이 엘로힘 여호와가 선악나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악나무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나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온 그 말씀, 큰 광명체, 나라고 하는 이 흑적 존재로서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이 겉껍데기 나, 진짜 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비유와 표적이라고 했죠. 그죠?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 질그릇, 거기에 빛, 말씀, 진리가 담겨진 거예요. 씨가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인데 그 전에 처음에는 앞에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뭐예요? 가죽옷. 휘장이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 휘장을 찢어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가려져 있었던 그 언약궤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죠. 곧 진리로 우리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된 거예요. 죄를 전가받은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빛이 임했는데 생명나무가 주어졌는데 그 빛으로 알아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둠이 그 빛을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상태, 우리의 처음의 상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침노에 들어가서 영접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죄가 없지만 죄를 전가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의 모양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겉껍데기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오신 그리스도 예수 곧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이 겉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 겉껍데기, 헛코스모스, 아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여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말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 2장에서 동산에 있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서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못 먹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딱 우리말 성경 읽고 뭔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야 당연한 것이고,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번역 잘못된 거구나. 이건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그 모습, 흑암공허, 혼돈, 불임상태, 황무지, 죄, 어둠, 죽은 시체, 짐승의 상태인데, 그런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게 입혀졌구나. 이렇게 쫙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 여기 저쪽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해서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먹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열매, 과실로 지금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생명나무 전부를 먹어야지.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열매는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2장에서 생명나무 전부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내가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가치로서 열매로 맺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의 열매가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읽어도 해석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나무에 열매가 없었는데 앞에서 읽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열매 얘기가 나온다?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여 먹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역설적 지금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해야겠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와가 멋대로 있지도 않은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역설적? 하여튼 반대로 해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매로 따먹으면 안 돼요.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 전체를 양식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으면 그거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전부를 먹게 해야 되는 거지, 생명나무에서도조차 열매를 따먹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겉껍데기, 내가 지금 겉껍데기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눈이 비닐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수건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휘장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가죽옷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찢어져야 돼요. 그거 찢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다나토스로 완전하게 죽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오해해서 따먹지 않겠죠. 그리고 생명나무 자체를 전부를 먹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에서 또 다른 열매를 창조해내서 그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부터 똑같은 자가 되었다. 우리로부터. 그건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를 오해를 해서 하와처럼, 하와에게 전가받았으니까, 그죠? 하와가 잊지도 않은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거를 아담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로 선악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율법이 이제 된 거죠. 율법의 모습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니까. 율법으로 오신 예수,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겉껍데기로 오신 예수, 문자 성경으로서의 예수.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마찬가지로 열매를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으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22절, 23절로 넘어갑니다. Therefore the Lord God sent him forth from t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round from when hence he was taken.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직역으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셔서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가 되어 땅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밝히 드러날 거니까. 그리고 왜? 그 겉껍데기를 죽여서 살리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여서 살리기 위해. 땅을 경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땅을 숭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땅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나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게 흙, 먼지, 티끌로서의 나. 그 나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단순간에 뚝딱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출석한 사람한테 자, 이 시간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니라고요. 코미디라고요.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미완료, 미래 시제예요. 너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인생 속에서, 호코스모스 인생 속에서. 창조는 평생 동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저 믿어가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런 엉터리, 그런 사이비, 그런 사기가 어딨냔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흑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3일길 무덤에 장사됨, 그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3일길, 광야에서의 3일길, 이 과정을 통해서 목도 베이고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진리로 완성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나라고 하는 이 내 안에서 71회 동안 인생 내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So he drove out the man and he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s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도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지키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뭐라고 했는데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절대 이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못 먹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 앞에 갖다 놓더라도.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가죽옷이라고 하는 율법의 옷이 나에게 지금 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겉껍데기, 문자라고 하는 이 성경, 그리고 비유와 표적으로서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모형, 그림자, 요거 자체로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길을 쓰고 세상같이 부귀영화를 피 터지게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보세요. 가죽옷을 입고 있는 상태, 곧 눈이 가려진 상태, 헝겊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있으면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즉 생명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옷이 찢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내 스스로는 결코 찢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못 벗어요.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데, 목이 잘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절대 다나토스로 죽을 수 없고 내 목을 자를 수 없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 죽음을 진짜 죽음으로 곡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왜 자꾸 나를 죽었다고 그러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 그리고 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모르는 거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잖아요. 가죽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가죽 덮개가 벗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성전, 나. 말씀이 있는 곳, 하늘, 하나님 나라, 궁창. 이게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건물 성전,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그것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이 잘려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목이 잘려져야 돼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이 벗겨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길,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은 거란 말이에요. 에덴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로 지금은 요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성전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아니라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나갔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 나의 목을 잘라내기 위해 그 생명나무로 가는 동쪽에 지금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은 거란 말이에요.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 얘기예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너를 내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여서 이제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 전부로 먹게 해서 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내가 완성할 거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울 거야. 너를 생명으로 낳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끝났어요. 창세기 3장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을 포함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다른 성경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나머지 성경 끝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딱 결론을 한 가지.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먹지 않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처음 상태, 흑암, 공허, 혼돈, 불임 상태, 황무지, 어둠, 죄, 쓴물, 아랫물,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그 불칼로 잘라내어 다나토스로 죽여서 새 생명으로 낳는 것,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그게 복음이고 전능자의 나를 향한 마음이며 기도이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읽혀지면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창세기 3장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